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고 저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멋지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멋지십니다. 10월이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고 10월이 얼마나 참 귀한 달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사택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흥부전 다 아시죠? 네, 흥부전에 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 있는 대목이 어디냐 하면 어느 대목 가장 좋아하십니까? 박 터지는 대목.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동일해서 그 큰 박이 터지고 거기에서 쌀과 보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정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마련하는 그 대목을 저희는 가장 기억하고 또 좋아하는 인기 있는 대목입니다. 대박이 터졌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나는 대박이 터졌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흥부전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흥부전 안에서 박이 터지고 큰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바로 제비, 다리가 부러졌던 그 제비를 불쌍히 여겨서 그 품에 안고 그 다리를 싸매어주는 흥부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그 대목, 사실은 흥부전이 만들어지고 지어지면서 아마 이 저자가, 이 책을 만든 이가, 이 이야기를 만든 이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박이 터진 건 그 결과지요. 그런데 그 일을 있게 했던 것은 그 다리를 싸매주었던 그 대목이 아닌가. 핵심적인 장면은 그 대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또 존경하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쓴 책 중에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저는 이 책이 참 좋아서 자주 이제 들춰보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제비가 보여주는 신앙적 특징들, 그러니까 제비,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비와 우리 신앙의 모습이 가지는 우리 유사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비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새라는 겁니다. 얼어있던 땅에 이제 제비가 날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겨울이 끝이 나고 봄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사로 제비가 날아오는 거지요. 긴 겨울이 끝이 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봄을 알려주는 이 제비처럼 우리 주님을 묵상해 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죄와 고통이 만연해 있고 모든 인간의 심령이 얼어있던 그 땅에 주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제비를 관찰하셔서 첫 번째 특징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비 새끼를 보라는 거예요. 새끼 제비를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비를 영어로 표현하면 swallow라 그럽니다. swallow. SWALLOW인데 철자는 swallow. 근데 이게 제비도 되지만 또 다른 동사형의 뜻, 동사로 해석을 하면 다른 뜻이 됩니다. 목말라 하다, 무엇을 삼키려고 하다, 무엇을 간절히 간구한다, 그런 뜻이 바로 스왈로우라고 하는, 제비라고 하는 뜻 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배고프고 목말라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목마른 새, 배고픈 새가 바로 제비라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날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먹을 거리를 찾고, 또 새끼 제비를 보면 끊임없이 입을 벌려서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입을 벌리는 모습이 바로 새끼 제비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구에서 신앙의 만남이 시작되고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는 믿음의 걸음에 발걸음을 뗄 수가 없고, 내가 여전히 목마르다고 하는,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서 갈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없이는 믿음의 전진들과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002년에 그 역사를 이루었던 히딩크 감독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 남겼습니까? 어록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기억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남긴 말 중에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축구를 안 좋아하십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목마르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승전보를 우리에게 전해줬었지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의 영적인 진보가 그 자리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또 예배 후에 계속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만지심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마에 있는 제비 둥지에서 새끼들을 보면 새끼들이 보통 5마리에서 7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데요. 근데 어미가 이제 먹이를 물고 날아오면 새끼들이 다 입을 벌리지 않습니까? 다 입을 벌리는데 어미 제비가 어느 새끼에게 이 먹이를, 벌레를 넣어주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다 똑똑하세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사실 어려울 것 아닙니까? 제 새끼가 7마리에서 5마리, 7마리까지 있는데 내가 어느 입에다가 이걸 넣어줘야 될 것인가? 먹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먹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딘가를 넣어줘야 하는데 어미 제비가 도대체 어느 새끼에게 넣어주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크게 입을 벌린 새끼에게 쏙 넣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이미 부른 새끼들은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그 녀석이 가장 크게 입을 벌리기 때문에 어미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누구에게 먹이가 필요한지 알고 거기에 먹이를 쏙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다 입을 한번 크게 벌려보십시오. 입을 가장 크게 벌린 그 이에게, 믿음의 갈망이 가장 큰 그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우린 다 연약하고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은혜 충만히 공급받을 수, 허락받을 수 있는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제비는 둥지를 틀 때 특이한 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처마에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새 중에 이런 새가 없는 거예요. 까치는 사람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지요. 참새는 보면 이 지붕 틈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비는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과 제비 사이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집을 지어도 사람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또 그 집을 사람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어릴 때 아무리 개구장이들도 다른 새 집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알을 훔치고 해도 제비 둥지 훔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제비 둥지 훔쳐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제비 둥지를 훔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는 믿음으로 주의 제단에 둥지를 틀고 하나님은 주의 제단에 어떤 새라도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셔서 너희가 내 영역 안에, 내 집 안에, 내 처막에 어느 곳에라도 둥지를 틀고자 하면 마음껏 둥지를 틀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둥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존중의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내 집에 둥지를 틀고자 하는 새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 전 안에, 내 집 안에, 내 성전 안에 들어와 둥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였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싹트는 곳, 낭만이 있는 곳, 또 한 동네에 이런저런 정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낙네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우물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치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날아갈 곳이 없어서 흥부품에 안겨들었듯이 삶의 고통과 목마름 속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찾아왔던 곳, 그곳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한 우물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은, 이 여인의 영혼은 마치 깨어진 물동이처럼 깨어져 있어서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물가를 찾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볼까 두려워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와서 외롭게 고통스러운 마음 부여잡고 물길을 걸어 올리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많은 여인들은 철저히 남편에게 예속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러했고,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게 예속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있던 수가성 여인은 많은 남자들에게 이리저리 버림을 받고 이리저리 발길에 채여서 더 이상 남아있는 인생의 소망도 없고 인생의 한과 피고름 맺혀있는 그 마음 부여잡고 사람들 눈길 피해서 수가성 그 우물가에 나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이목을 피해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렇게 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고 그녀도 아무에게 말을 걸지 않던 그때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을 건네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그 명성이 높아져 갈 때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인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여행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멀리 돌아갈 길이요, 피해갈 길이요, 외면해야 될 길이지 구태여 그 사마리아 길로 통행해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했고 그들로 가는 길을 애둘러 피해갔던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 동안에 구태여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서 그 마을 길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인격과 성품에 감동하여서 마음속으로부터 그를 공경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내가 이분의 인품을 보니, 이분의 기도를 들으니, 이분의 믿음의 삶을 보니 내가 존경할 수 있겠다, 감동이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존중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귀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상대방에게서 어떤 귀한 성품과 언어가 나오지 않아도, 그의 삶이 아무리 거칠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도 그의 성품, 인격, 삶과 관계없이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존중이라고 그럽니다. 존경과 존중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감동적이지 않으면, 가만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사가 되게 하려면 환자들을 보내시고 선생으로 삼으려면 학생들을 보내신다.
그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보내어 주셔서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격언의 말인 줄로 압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사람됨 또한 다르게 형성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거지 마을에 가서, 우리가 쓰레기 마을에 가서 그 쓰레기 마을에 앉아있는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같이 대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 그 찌는 더위,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 아이를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시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바로 그곳에서 내가 어떤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나의 믿음과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은 물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요한복음 4장 읽어보니까 제가 좀 물을 한 그릇, 제 마음 같아서 물을 한 그릇 빨리 떠다 드리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안타깝게도 물을 드렸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주는 대신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우리 함께 할 수 없는 벽과 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물 한 잔 건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 떠서 한 잔 건네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말이 뾰족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찌르는 말 같아요. 이렇게 찔러서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내치고 있는 그런 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청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반응, 첫 리액션은 왜 그토록 어리석은 짓을 해서 죽느냐, 그런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생명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명을 잃어버려도 누구의 잘못인가를 먼저 따지는, 죄인을 먼저 찾는, 돌을 먼저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의 강팍함이, 마음의 어려움이 임해져 있는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죽은 사람들이 매도를 당하거나 제2의 제3의 희생자가 나와야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제서야 한풀 꺾여지는 진노의 기세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친 사람들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의 공간과 공백이 있다, 그리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공백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갑을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갑을 자기가 가져야 한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해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면 채워나갈수록 더욱더 인간은 황폐해지고 인간은 거칠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나에게 쌓아놓고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내 안으로부터는 절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생수의 강은 외부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내 배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아니요고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생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삶과 고백이 점점 변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만났을 때 유대인 남자라고 칭했던 이 여인이 얼마 뒤에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얼마 뒤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고백해서 그 삶이 점점 변해져 가는 모습을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피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전도자가 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넣어서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메말랐던 그 샘이 터져나와서 수백 바가지든 얼마든지 많은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물 한 바가지, 우리가 마중물이라 그러죠? 그 마중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많이 덮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 한 바가지도 내어놓을 수 없지만 마중물 작은 한 바가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더 씌워도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마중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배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의 생수가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중의 물 한 바지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요, 생명의 시작이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물을 마시는 자들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오늘 함께 고백하고 그 일을 함께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존중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가성 사람들 전체의 모습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생수의 강이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를 휘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동 같은 때 지역에 가면 강물이 마을 전체를 휘감아 도는 그런 마을들 더러더러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져보건대 이 여인에게서 흘러나왔던 생명의 강물이 수가성 마을 전체를 휘감아 돌아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강물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4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말이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그들이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그어놓았던 모든 담들과 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한 남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까지 수백 년을 함께 원수 노릇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배까지도 금을 그어놨던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들을 사람들이 가져나가기를 시작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참된 영적인 존중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존중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성직자의 가운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직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시작되고 그 존중의 마음을 가진 자라야 나를 존중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접촉점이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열심히 키웠다 그럽니다. 모두 대학을 졸업을 시키고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서 이제 다 장성을 시키시다가 이제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녀들을 다 집으로 다 불렀답니다. 아들도 와라, 며느리도 와라, 딸도 오고 사이도 다 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 내가 좀 빚을 지게 되었는데 한 7억쯤 사실은 빚을 지게 되었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좋지도 않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까 이제 너희가 잘 수의해서 얼마씩 이 빚을 갚아주면 좋겠다. 그러고는 이제 종이를 한 장씩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수의를 해서 얼마씩 갚아줄 수 있는지 너희가 여기다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해서 종이를 네 남매 내외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왜 아버지가 부르셨는가 궁금해하던 차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자녀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몰래 주시려나 생각하고 왔는데 빚을 갚아달라니까 내 남매 내외지간 다 당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서로의 얼굴만 뭉뚱이 쳐다보다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둘째가 거기에 적기를 5천만 원이라고 적어서 아버지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세 남매들도 마지못해서 돈을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큰 아들이 2천만 원을 적어서 아버지께 내어놓았습니다. 셋째가 1,500만 원을 줬고 마지막으로 딸이 1,000만 원을 적어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남매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동안 이것을 적어준 사남매가 아버지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그동안 안부도 뜸뜸이 물었었는데 이제 안부도 묻지 않고 그렇게 몇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다시 자식들을 전화를 해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오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며느리도 오지 않고 사위도 오지 않고 사남매만 딸랑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내가 죽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유산들 가지고 너희들 사이에 반목 생길까봐 전 재산 다 정리해서 이제 공증까지 맞춰 놓았으니 이것으로 너희들의 유산은 다 받은 것으로 알아라.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너희들이 각자 내게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주기로 결정을 했다. 첫째는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적었으니까 얼마예요? 1억이죠. 둘째는 얼마 적어냈습니까? 얼마 적었어요? 5천만 원 적어냈으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2억 5천 받은 겁니다. 셋째는 7,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딸은 5천만 원. 이것이 너희들이 받은 유산이다. 그러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유산 문제 가지고 아이들, 자식들 고민할까봐 자식들 불러 모아서 한번 그렇게 해본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병들어 있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식들의 마음을 이 아버지가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존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이든 성도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모든 성서학자들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 마태복음 산상순해 주신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의 황금률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이 황금률이 바로 이 7장 12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워지면 존중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존중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이 좀 약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면
어리석어 보이면 존중하지 않고 쉽게 대하고 그 생명을 억누르고 그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소욕과 끌림입니다. 반대로 어렵고 무서운 사람을 만나면 존중하진 않아도 존경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았던 한 사마리아 이름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명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터뜨려 주셔서 이제는 메마르고 상처받고 깨어진 심령이 아니라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마을 사람들에게로 뛰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중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를 만나주시는 마중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생명수를 터뜨려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